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은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영광과 치욕의 예루살렘 입성에 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 됩니다. 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말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목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대속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가장 크다큰 영광의 길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이 예루살렘 입성은 가장 큰 고통과 치욕의 길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그 길은 인간의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치욕이 함께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광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고통도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크다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은 그보다 먼저 십자가의 그 참혹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그 과정들을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결과도 과정이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은 결코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은 나중에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는 가시와 은근키로 통하여 우리가 많이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이 끝나고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바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어려움들을 능히 견뎌내며 이겨낼 때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미리 안다는 것이 결코 축복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자신이 머지않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실 때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의사로부터 당신이 며칠 후에 죽는다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육신의 고통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그 고통은 참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만큼 우리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십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올려놓고 길에도 펼쳐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참으로 좀 초라하고 비천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맞이하거나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아주 휘황찬란한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조명도 아주 밝게 하고 소리도 크게 울리면서 아주 웅장하게 행사를 치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을 스포트라이트를 띄워서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옷을 벗어서 그냥 이렇게 펼치는 정도.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말 구유에 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섬김의 모습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 입성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면서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때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시끄럽다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조용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그 범위는 아주 좁습니다. 몇 데시벨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데시벨이 좀 더 큰 데시벨이거나 좀 더 낮은 데시벨이면 인간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만 인간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리가 없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높은 데시벨과 낮은 데시벨,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이 우주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귀를 열어서 한번 본다면 돌들도 소리 지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이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초라하고 작게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땠습니까? 하늘의 별이 예수님을 비추고 인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온 것은 그 별을 보고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에 사람이 보기에는 몇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들은 보이지만은 온 우주 만물이 소리 지르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게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영적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온 우주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목적,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크나큰 영광을 위하여 오시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경건하고 승리하며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소리 지르고 찬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